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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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경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귀한 사자 목사님, 형준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령으로 깨우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 성령이 넘치는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마지막을 돌아보냅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12월 첫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양자로 택하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 은혜로 사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한 싸움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무너진 제단들이 재건되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주의 크신 팔로 도우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12월 17일 위임식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위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되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성전을 나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의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실패가 아닌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송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건강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광고 중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근속자 파악, 우리 10년, 20년, 30년 근속자 파악하는 거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출석 기준에서 교회 출석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그분들에게 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쪽은 그렇게 출석 기준으로 그렇게 근속자를 시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봉사부서. 과거에는 뭐 성가대면 성가대 한 부서만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든 봉사부서를 합해서 예를 들면 뭐 성가대 5년, 교육부서 5년, 혹은 뭐 찬양대 5년 이렇게 모든 부서를 합한 연수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합한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면 우리가 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출석 기준 또 전체 봉사부서 합산해서 그 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모든 상한 마음, 묵은 마음 다 제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가대의 찬양처럼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무한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경쟁이 있다. 그리고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허들을 뛰어넘고 있죠. 첫 번째 허들의 이름은 입시라는 허들입니다. 자, 입시를 뛰어넘으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그렇죠. 취업이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그 취업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죠. 자, 그 허들을 넘으면 거기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대학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대학 입학할 땐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해서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MT도 가고 새내기라고 좋은 대우 받다가 이제 서서히 대학 생활 적응하다 보니까 사실 이곳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길을 쓰고 첫 번째 허들을 넘었죠. 입시라는 허들을 넘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봤더니 또 다른 허들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 허들은 더 넘기 힘듭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좁은 허들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내 인생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거기를 갔더니 그 허들을 넘었더니 딴판이더라, 더 힘들더라, 또 다른 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평생을 살았던 자기의 집과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뒤로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한다는 게 그게 정말 보통 일입니까? 어렵죠.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야 합니다. 정말 적합불이 흐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대적이 없고 아무런 위협이 없는, 말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최고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막상 왔더니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내가 살 곳이 없습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외톨이고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에 어디서 거주하기 시작하냐면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세겜 땅에서 곧 베델 동쪽, 그것도 산악 지방으로. 여러분, 산악 지방이면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산악 지방 가 살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산악 지방은 여러분 누가 봐도 싫은 땅, 누가 봐도 거주하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세겜 땅에서 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인데 거기서 동편으로, 그것도 산악지대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도 여러분 힘든 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가 피곤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사하는 게 피곤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겁나게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참 싫었는데, 가난해서 싫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사였어요. 어떨 때는 1년마다, 어떨 때는 2년마다 정말 줄기차게 이사했거든요. 어느 날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축을 조금 하시면서 집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집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 그 문을 탁 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이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옛날 저희 가족 같아서 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뭐와 같냐면 패거리 같아요. 패거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패거리가 혼자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예, 패거리는 같이 움직여요. 문제는 꼭 뭐와 같냐면 패거리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겨우 경착한 땅에 뭐가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농업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까지 올 때 아마도 그때 가지고 왔던 식량이나 혹은 그때 가지고 왔던 재산 혹은 가축 등으로 겨우 연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혹 땅을 경작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땅의 소실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그 어려운 과정에 지금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갔더니 이미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전혀 농업에 익숙하지 않고 겨우 씨를 뿌렸다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 가정에 기근이 닥칩니다. 나 하나 힘들면 되는데 온 가족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겪는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그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도 없어야 하는데, 사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큰 척박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저 적당히 살죠. 남들이 죄 짓는 거 똑같이 죄 짓고 내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돼 정도의 수준에서 그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야, 내가 높은 곳에 오르면 되는 거야, 내가 이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의가 보여도 적당히 타협하며 눈 감아버리고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눈 닫고 귀 닫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된 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거짓과 불의와 항거하며 싸우는 자가 됩니다. 왜요? 성도는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하여 몸부림친 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삶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요, 이 삶 때문에 때로는 외롭게 되고, 이 삶 때문에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악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공통적으로 척박함을 경험합니다. 척박함. 예전에 죄의 눈이 다 가려 있을 때는 그것이 척박한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척박하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성도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많은 공격과 시험이 그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마다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척박함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척박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시험을 경험하지만, 그 깊은 이면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척박함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지만 그 뒤에, 그 밑에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불의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깊은 이면에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은요, 누가 마실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지금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예, 물이 있습니다. 물. 그렇죠? 자, 제 앞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제가 손을 뻗어서 힘을 내서 이 컵을 잡고 제 목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 물이 주는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 생수로 가득 차게 제가 살아가도, 제 주위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제가 그 물을 먹는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만, 척박함 속에, 시험 속에 그 강물이 흘러가지만, 그 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컵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컵이에요. 믿음이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척박함이라는 환경을 그냥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 척박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 때 허리를 한번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하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제가 삐끗했어요. 정말 한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이런 컵 하나를 못 들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3개월 동안 꼼짝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도 다녔고요, 재활치료도 했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치료받고 회복되면서 마지막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거의 회복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물 단 컵을 딱 주시더니 저한테,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전까지는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걸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재활하면서 겨우 이 컵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이 컵을 들겠지만 사실은 이 컵을 들기까지 우리는 숱한 훈련을 했던 거죠. 우리 몸을 키워왔던 것이죠. 연습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이유는, 척박함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단련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라고, 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하나 바라보고 그 말씀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별천지를 약속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 직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많은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부러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컵을 들 수 있는 믿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그 척박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그냥 두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마실 수 있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그냥 두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사 때문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가 기근을 만나서 넉다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인도함 받은 땅을 그는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그러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는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잡고 버텼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과감하게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자, 애굽 갔더니 그가 잘 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였죠? 그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한 근심이 찾아오는데, 어떤 근심이냐면 나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해당했겠구나. 자,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아하, 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라고 얘기하자? 누이라고 얘기하자. 우리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너무 닮아서 하객들이 혹시 남매세요?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여기까지 왔더니 그가 어디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니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필연입니까? 필연이 아닙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필연이 아니죠, 그렇죠? 필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죽진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필연이라고 느껴요. 반드시 아내 때문에 나는 죽을 거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그는 결정지어 버릴까요? 답은 한 가지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두려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은혜에서 이탈될 때, 믿음이 실종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자막을 한번 볼까요?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자,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무엇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그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다 뒤로 한 채 그는 과감하게 불신앙의 길을 택해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리죠. 땅을 버려버리죠. 하나님 버려버리죠. 그리고 애굽에 왔더니 그 모든 죄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것이죠. 마치 늪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그는 빠져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삽니다. 열심을 냅니다. 잘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 모든 삶의 그 근본이 두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공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사랑만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가득 차 넘칠 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느껴지시거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두려움은, 걱정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이 내쫓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쳐버려요. 애굽의 왕이 그 아내의 미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부르죠. 그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뭔가 깨닫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때 그가 다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12장 18절, 창세기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바로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을까요?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 왜 불신앙원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죠.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는 주만 바라본대요.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주만 바라본대요. 물론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향은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말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 13장 4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자신에게 와서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바로의 음성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터를 닦고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그 제단터에 가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잃어버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은요,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그가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척박하고 거기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끊임없이 기근 같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음을 알고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첫 믿음을 여러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근데 부끄러워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회장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사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2살 군대 가서 이만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딱 입대할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여러분 군종병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교회 전도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입대를 했더니 목사님이 제대를 해버리셨어요. 군목 목사님이 혼자서 한 2년 동안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때로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소그룹도 인도하면서 2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때 전 주님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모든 삶이 부끄럽더라고요. 과거의 모든 삶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삶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물론 제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주저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제가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22살 때 제가 군정병으로 그 새소망교회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마음, 그때 만났던 우리 주님, 그때를 떠올리면 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기근 앞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리죠. 그 이면에 흐르는 그 생명수, 생명의 강수를 그는 붙잡지 못하고 마시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초막절 얼마나 바쁩니까? 3대 절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만큼은 그곳에 와서 예배하려고 그 성전에 미어터지는 그 마지막 날 그 성전 복판에 딱 쓰셔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셔라. 그 내가 생명수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생명수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믿음이 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저 바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옛날 이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에 내가 돌아가서 다시 그 터를 만지고 거기에 하나님 거룩한 도를 쌓으며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은 곳이 많아 보여도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죠.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를 믿음의 컵으로 마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에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구하고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애굽의 왕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척박감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다 그친 다음에 영생의 생명수,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할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단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7일 날 우리 임직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척박함을 두시는 것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강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임직자들 한 분 한 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우리 몸된 교회의 큰 부흥의 도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에서 척박함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큰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함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어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의 평강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1층 목양실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입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며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하여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지원서가 배부되었습니다. 2023년을 섬길 새로운 청지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지원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2023년 예산안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가 진행됩니다. 2022년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부서장로님을 통해서 통장, 장부, 영수증을 18일 주일까지 당회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자 파악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근속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 근속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본인이 교회 출석을 10년, 20년, 30년 근속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봉사자들은 모두 해당 부서 상관없이 합산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강사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석주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새가족 우리 김민선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끝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선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